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고요. 59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5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밤중에 공회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야바의 집에서 열렸다는 것이 이게 불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장 넘겨서 2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랬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26장 57절 부분에서 이미 밤에 가야바의 집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이 내려졌죠. 그런데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또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26장에서는 새벽에 한밤중에 공회가 열렸는데 이것은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는 한밤중에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모였다는 것은 원래 그들의 정해진 법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비밀스럽게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인데 다 모이지 않고 몇몇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몇몇이 주도해가지고 비밀스럽게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재판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불법적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침 새벽이 되자 전체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의논하고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모인 것은 완전히 불법이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불법은 59절에 있는 것처럼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죽이려고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이 공정할 수가 있나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판도 하기 전에 죽이기로 이미 결론을 맺어놓고 죽이기 위해서 뭔가 구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재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법이에요, 법. 하나님은 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제대로 실현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바르게 지켜져야 되고 그 법이 어겨지면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법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그 법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재판은 항상 바르게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떤 뇌물에 의해서 법이 잘못 재판되어지거나 돈이 없다고 억울하게 재판되어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율법 속에 이미 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가지고 재판을 해서 유대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표를 이미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짜맞추어서 법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결론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모든 걸 다 검토하고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걸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여러분 모략적으로 이 모든 재판을 조작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세상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예수님이 이런 불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은 하나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죽이든 합법적으로 죽이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죽음을 당했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이 방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벌이 사형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도 수없이 많이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만들어가지고 죽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가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뭔가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여러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는데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는데, 두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요, 구약의 율법에서 이 법정에서 증인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하나를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말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뻥을 쳐도 좀 유분수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딱 헐으면 3일 동안에 짓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그게 죽일 죄인가요? 그냥 거짓말하고, 아니 과장된 말을 했다고 뻥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무슨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여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이유는 진짜 눈에 보이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한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 말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죠.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였고, 그렇게 죽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였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을, 그 예수님의 말씀하는 의도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꼬투리를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문제가 없는 걸 문제를 만드는 이 흉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므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자, 그러나 이제 사실 그런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침묵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답답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친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소문으로 듣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많이 논쟁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맞다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거에 마음이 들지 않았던 예수님은 또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그거 너무 기뻐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하셨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 보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모세도 그랬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믿지 않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예수 네가 말해봐 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말하였다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한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네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네 입으로 지금 얘기했지? 맞아. 그게 바로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붙였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오면서 내려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취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심판하신 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느냐고 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예수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사형에 해당하다.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시키기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67절 68절을 보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 손바닥 때렸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희롱을 하는 거지.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이 모든 것이 욕을 먹는 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때려도 가만히 있는 것도,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시고 모욕을 당하는 것도,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버림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에 그런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모든 걸 당했기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소망을 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다 당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다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